하나님께서 무명인을 통하여 특별한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보다 앞서가기를 원하고 유명자,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기도 원치 않게 소심하고 무명인,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유명인 큰 용사가 된 이유를, 까닭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세상의 기업체나 정부가 찾는 그런 스펙을 가진 인재를 골라 사용하여 일하신다면 아마 예수님은 사람을 잘못 선택한 실패자라고 해야 할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시고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개천에서 용이 안 나 라는 이야기의 장소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부가 4명 이상이었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세리, 열혈당원, 학문이 없는 촌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누구 하나 똑똑하고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능력의 사람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연단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누구나 유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조차도 어찌 보면 주님의 사도가 될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그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시의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성경을 13권을 기록하는 일에 여러분 들어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이 그런 종류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드온이 사사로 쓰임받던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독특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사가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사는 평상시에는 백성 중에 거하며 살던 사람이지만 유사시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나라를 통치하던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 사사들의 권능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신의 심판을 대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여러 사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많았으며 겁이 많고 소심한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무명자를 유명자로 부르시고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쓰시는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평범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타작하려면 마당에서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밀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집도 지키지 못하는 겁쟁이였다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어떻게 이런 겁쟁이를 큰 용사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은 기드온의 현재만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닌 그의 미래를 보고 큰 용사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된다는 거예요. 반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 반석은 무엇을 말하느냐? 무게감이 있다는 겁니다.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목할 것은요, 게바라는 말 앞에 붙어 있는 장차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장차, 게바가 되리라.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었고 그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제시한 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은 미디안 족속이 겁이 나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겁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무명한 사람이지만 유명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기소침했던 기드온에게 이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겁장이었지만, 내성적이었지만,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지만 해방되고 큰 용사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은 볼품없고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으나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만을 보면 상상하기 어려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역전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패러독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설의 은혜예요. 약함이 강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드는 일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낮아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리라. 이것이 역설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 같으나 택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만 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쓰시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반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적으로 볼 때 잘나지 못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는 작은 지파, 집안도 가문도 별거 없어. 자기가 연약해요. 집에서도 자녀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여러분, 누구와 같아요? 다윗과 같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임을 고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인이 있습니다. 영웅들이 있습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에도 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인들과 성경의 유인들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분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인들은 모두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유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리고렌 목사님의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누구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참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갖기 위해 질문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원은 의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면서 묻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물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지만 더 확실히 믿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며 미디안에서 와서 구원하라고 하실 때 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원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묻는 겁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모든 일들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셨는데 그것이 다 이제 어디 간 겁니까?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14절과 16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질문할 때에 하나님은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승리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심의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려고 질문할 때에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무명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질문이라도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믿음 없다 나무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유명자로, 큰 용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응답의 표적을 구했어요. 응답의 표징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1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믿을 수 있도록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처럼 보여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당시에는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징을 구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 표징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구해서 표적을 얻고 표징을 얻은 것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세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깨닫게 될 말씀으로, 해답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여러분, 표징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한 가지 표징을 구하고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서 꿈이 저에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서, 하나님, 내가 서울에 가서 살고 싶은데 서울에 사돈의 8촌까지 아무도 없으니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둘째 아들을 서울에 좀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좀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한 1년이 지났는데 부모님이 저를 부르더니 우리 집안에 좀 인물을 키웠으면 좋겠는데 너가 서울에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 표징을 구하면서 어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시는 짜릿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올인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표징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의 응답이라고 붙들 수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간절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큰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큰 용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니, 평범한 사람을,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질문하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표징을 구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